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일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증거가 뭡니까? 오늘 이제 13쪽 12번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11번을 아주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했는데 이제 12번 질문 제가 읽고 답을 읽기 전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부터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거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죠, 그죠? 크리스찬 영어로 써버리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찾아보면은 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오늘 답에 보면 첫 번째,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밑에 9절이 있죠.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이제 가장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그 문맥과 이어집니다. 스데반이 박해를 받았죠, 그죠? 7장에서 설교를 하고 율법 성전에 관해서 설교했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때 이제 사울이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그 사울의 박해로 스데반이 죽고 그러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은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이 그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은 어디냐면 저 북쪽에 북쪽 지중해 변에 있는 북쪽 저 위쪽에 있습니다. 가이사랴를 지나서 저 위쪽에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런 말이죠. 흩어졌는데 거기까지 갔다 이런 말입니다. 안디옥에 갔는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로 전했는데 근데 안디옥까지 흩어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많은 수가 아니고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돼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박해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가슴에 복음을 품고 갔기 때문에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거죠. 가야 되니까. 그래서 흩었는데 안디옥에 가서 복음의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 어떻게 된 일이냐, 저게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지? 그러면서 가서 알아보고 오라고 하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나바를 보냈죠. 바나바. 예. 전혀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쳐다보기 많이 한 건데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장에서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첫 등장을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죠. 많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생각지 못했던 곳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어떤 영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무슨 일인지 어떤 일인지를 파악하고 오려면은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악하고 무슨 일인지를 알아보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다는 말은 바나바가 그만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더 성장을 하게 되죠. 더 성장을 하다 보니까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어디로 갔죠? 누굴 데리러 갔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네.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러 갔죠.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는 안디옥에서 훨씬 더 위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의 가장 북쪽에 있는 거기입니다. 로마 행정구역상으로 아시아주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아까 읽었던 26절을 만남에 누굴 만났다는 거죠? 바울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바나바와 바울이죠. 그래서 교회에 1년간, 안디옥 교회에 1년간 있으면서 뭘 했냐면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새 가족들이 막 예수 믿고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냥 교회 안에 갖다 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들을 1년 동안 했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불려지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외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말은 좀 이렇게 비꼬는 말입니다. 저 예수쟁이들 이런 말입니다. 어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말인데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좀 비꼬는 말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도 못 듣잖아요. 그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 됐습니다. 이번에 총회에서 그 세습에 대해서 5년이 지나면 세습을 허용해 주자는 안건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참 나쁜 일이죠. 그죠?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1년 뒤에 얘기하기라고 미뤘습니다. 다행히도. 누군가가 이제 목소리를 낸 거죠. 예, 작정을 하고. 참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허용이 되면은 지금도 세습 금지인데도 세습을 하는 교회가 많은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명성교회만 뭐 심각하게 알고 있지 세습한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교회들 세습 안 합니다. 다 규모가 있는 교회들 하지 아빠 찬스 쓰고 거꾸로 아들 찬스 써서 아들한테 넘겨주고 그러지. 근데 이거를 5년 지나면은 세습을 합법화해 주는 것을 지금 발의를 해가지고 통과시키려 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 교단이 완전히 그냥 진짜 큰 어려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탐욕이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아들한테 십자가 지어주는 거다. 아들이 해야지 목회를 교회가 안전하고 잘 갈 수 있다 그러는데 아들이 안 맡은 교회가 망했습니까? 여러분 세습 안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할까요? 그 아들 없으면 그 교회가 안 될 만큼 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를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염려거리가 됐다가 혐오거리가 됐다가 공공의 적이 됐다가 이번에 만일에 그게 통과됐으면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단에서 탈퇴하는 교회들이 많았을 겁니다. 통합교단 못 있겠다. 참 놀랍게도 여러분 장로교단인가 그건데 여성 총회장이 최초로 나왔습니다. 여성 총회장. 여러분 보수 교단들은 여성 총대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통합도 가기는 힘들죠. 퍼센트로 따지면 굉장히 낮습니다. 여성 총대가 안수도 안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총회장이 나왔어요. 만장일치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뭔가 좀 생각의 틀이 바뀌고 열려져 가는 건데, 근데 통합교단은 어찌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자꾸 가려고 하는지 참 이게 가슴이 아픕니다. 장자교단이라고 하면서 타교단의 모범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저런 것들을 자꾸 이제 올려서 자꾸 이 계속해서 교회를 장악하고 교회 부를 착취하려고 그러고 힘과 권력을 누리려고 그러니까, 그죠? 그 제가 일부러 총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렸던 거고, 다행히 이제 그것이 1년 연기가 됐다고 아무튼 문자를 받았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 아무튼 안디옥 교회는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외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은 뭔가 우리와 다르다, 저들은 예수쟁이들이다,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오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이런 말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죄는 잘 짓는데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이 죄인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희생제물 되셔가지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해질 수 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 고백이 내 죄는 예수로 말미암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말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이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제 요 말씀만 따르면, 사도행전 11장 20절 요 말씀만 따르면 여러분들 일단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까지 가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예. 그 다음 구절 봐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은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그리스도인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1장 26절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다릅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먼저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1장을 받는 수신자들이 나오겠죠. 바로 그 사람들 가리킵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 소아시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나그네가 누구냐 하면은 곧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를 보낸다 이런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당하고 있다는 겁니까? 불시험을 당한다는, 불시험을. 이게 뭐냐면 로마 황제의 박해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지금 그 불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건데, 불시험을 첫 번째가 뭐죠?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왜 불심이 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로마 황제의 박해를 당하는 것은, 세상의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온다, 그럼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예수를 정말 잘 믿는데도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다,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작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고 박해를 하는데 거기에서 박해를 안 받고 있다, 그럼 이건 뭡니까? 로마 황제를 떠나서 멀리 도망가 버린 거죠. 그리고 믿는다는 것을 숨기는 거고 드러내지 않는 거고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냥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상한 일 정도로, 당연한 일로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로마 황제 때문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내가 몸이 힘들고 육체가 힘들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재수가 없고 괜히 예수 믿었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이 삶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고 내가 창에 찔리는 것이고 채찍이 맞는 거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것은 영광스러운 겁니까? 안 영광스러운 겁니까? 고난 당하기 싫어가지고 이게 영광스러운 거죠. 영광스러운 겁니다. 자, 이는 왜 즐거워해야 되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가 지금 뭐라 그런다는 겁니까?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누구를 찾냐? 그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고난으로 끝나신 것 같지만 영광이 자리 갔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오실 때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번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으면, 이거는 치욕을 당한다는 것은, 욕을 먹는다는 것은 잘못 살아가지고 비난당하는 한국교회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뭐라고요? 복 있는 자래요. 복 있는 자. 그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치욕을 당하면은 저게 무슨 복이야? 창피한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는 걸 보면서 바보같이 왜 자꾸 예수를 믿어? 예수 안 믿으면 고난도 안 당할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욕먹는 게 복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욕 많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욕 많이 드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이 듣기 싫어가지고 고난을 피해갑니다. 욕 먹기 싫어가지고. 욕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당하는 사람 위에 성령이 계시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은 도망가 버립니다. 고난 못 당합니다. 자, 근데 고난은 두 가지죠. 15절에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라. 이런 고난은 안 된다는 겁니다. 죄 지어가지고 당하는 고난은 당연히 당해야 되는 거죠. 죄가 있어서 고난 당하는 것은. 그러나 16절, 이게 이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16절만 읽어보시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 그렇게 했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죄를 지어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해야 되지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길을, 고난의 길을 쫓아가면서 당하는 그 고난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 때문에,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치욕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과 26장 28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그리스도인은 그것뿐만 아니고 그걸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직접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이제 질문하죠.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대답이 확 줄어버렸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단순히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와 닮은 삶을 살아야지 닮지 않은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길
골고다 언덕길, 갈보리 언덕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저 평탄한 길, 아스팔트 길, 좋은 길, 꽃길만 걸어가고 있다면 이걸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지. 아까 찬송가 457장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골랐던 건데,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내가 당하는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그분의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주님처럼 그렇게 당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걸 피하고 싶어서, 그거 안 당하고 싶어서 나 외면하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죠.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 불법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을 못 견딜 수 있을까? 주님은 나 때문에 불법 재판을 당하시고 벌거벗긴 채 끌려가시는 그 주님이신데, 나는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수치를 당하고 아픈 것을 이거 싫어가지고 도망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 갈보리산, 그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그 해골산, 그 갈보리 언덕에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괴로움을 당한다 한들 예수의 고난의 괴로움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네,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서울에 가면 치유하는 교회라고 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예전에 화곡동 교회였는데 전에 있는 교회에서 영등포에 같은 노예에 있었습니다. 103회기 총회 서기 하셨던 김의식 목사님 계신데, 지난번에 그 기도 연대 세미나 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후배 목회자는 누가 찾아오면 물어보는데요, 자네는 고소를 당해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대요. 고소를 안 당해봤다면 힘들다고 하지 말아라. 그 목사님은 56번 고소를 당했대요. 56번. 도회에서 지시사항을 불이행했다고 2개월, 3개월 정직당하고요. 정말 피눈물 나는 시간을 보낸 겁니다. 뭐 그래, 목사님 잘못해가지고 고소를 그렇게 교인들이 많이 하고 노예에서 많이 하는지. 이렇게만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만 비교해도 그냥 고개가 숙여집니다. 내 받는 괴로움은 별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주님 앞에서, 주님은 날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이 땅에 살면서 힘들다고 주님의 고난을 외면할 수 있고 정말 비교할 수 있는가? 저도 여러분 연약해서 목회하면서 이제 힘들고 그러면은 예레미야를 많이 생각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들고 외치라고 해서 외쳤는데 백성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40년, 만 40년을 예언했는데 1차, 2차 포로 다 잡혀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때려치우랍니다. 주님이 나를 이기셔가지고 괜히 나를 설득시켜가지고 이 길로 몰아넣고는 내가 말씀을 전하면 변하기라도 해야지. 변하셨는데 내가 또 외쳐야 됩니까? 여러분, 성과가 없을 때, 열매가 없을 때 교역자들은 탈진합니다. 탈진. 근데 예레미야가 다시 중심이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말 안 듣는 백성을 생각하면 전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거 안 전해버리면 더 빨리 망해버릴 거니까 내가 다시는 안 전해야지. 그러면서도 중심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 또 가서 또 외칩니다. 근데 40년, 근데 예루살렘이 망해버립니다. 정말 허무하게.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의 사명을 다한 거죠. 외치라고 했으니까 외치는 사명을 다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가끔 생각합니다. 모세도 정말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건 내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막 돌을 들고 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나는 돌은 안 맞지. 그러면서 참아요. 예. 그런 겁니다. 혼자 짐을 질 수 없을 때 교육자는 탈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괴로움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받는 괴로움과 고난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고개도 못 들고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죠, 사실은.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을 많이 말씀드렸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말했을 때 이건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러면서 쭉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다 말씀을 통해서 시편 말씀 통해서 쭉 전하고 난 뒤에 결론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가 그리스도니까 뒤에 것을 믿는 거죠. 그럼 이제 주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이니까 주인의 뜻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은 여러분 고난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아버지께 불순종해서 고난 당했죠. 아버지 말 안 들어서 고난 당한 거죠? 아니잖아요. 아버지께 순종했는데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께 순종해야 되고, 그럼 순종하다 보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 자체 안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두 가지 분명한 고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고는 고백하셨죠, 그죠?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입니다. 그건 고백하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얻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 여러분들이 주가 됐냐 이 말이에요. 주가 됐냐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는 것이 이게 똑같은 의미라면은 사도행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이 중요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왜 오셨냐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오시죠.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내 죄가 사함받아서 구원받는 것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구원받는 것만 돼서는 안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돼요.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이 된다는 말은 내 인생의 선택과 결정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주님이 만나라고 해서 만났는가? 내가 어느 학교를 가려는데, 어느 직장을 가려는데, 누구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 사람 그 학교에 가라고 해서, 주님이 그 직장에 가라고 해서, 주님이 그 사람과 결혼하라고 해서 했냐 이거예요. 그게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거꾸로, 너 왜 그거 했어? 왜 그 대학 갔어? 왜 그 직장에 들어간 거야? 왜 그 사람과 결혼했어? 이렇게 물으면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답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연봉이 높아가지고 대학 간판 따려고, 배우자 집안이 부유해가지고, 여러분 다 돈이 주인이 된 거고 간판이 주인이 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는 믿는데 주가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주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야 성령이 나를 다스려가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막 도둑질하면서 죄 짓고 살라 그러면 성령이 야 그러면 안 되잖아, 못하게 하고,
우리가 막 선한 뜻을 하면서 복음 전하고 살려 그러면 우리 육신이 야, 그 복음 전하면 쪽팔리는 일인데 이러면 좀 못하게 하고, 이게 늘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가 주 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내 육신을 따라간다 이러면 아직 예수님이 온전히 주가 안 된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죠. 이 부분은 예수님이 주가 됐다가 저 부분은 주 되심을 내가 포기해버리고 인정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완전히 장악해버려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야 진짜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있어요. 좀 누가 봐도 저거는 인간적으로 저렇게 갈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성령께 걸려서 가버립니다. 그런 거죠. 이삭도 애굽에 곡식 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있어라. 그럼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나 곡식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요, 굶주리 있는데 배고픈데요, 가버리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내가 책임질게, 그랄 땅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 되시는 삶이에요. 엘리야도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라, 내가 과부에게 명한 너를 먹일 것이다. 그럼 가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있는 이스라엘 땅은 왜 지금 흉년이 왔습니까? 그 시돈에 있는 엣바알의 딸 이세벨 때문에 바알 종교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우상 숭배가 창궐해 가지고 지금 비가 멈춘 건데, 하나님은 다시 거꾸로 걸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거기에서 출생해 가지고 여기에 바알 종교를 퍼뜨릴 만큼 너무나 심각한 타락한 곳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과부가. 근데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 부자들 많아, 얼마든지 너를 챙겨줄 거야, 그런 곳이 아니고 우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곳에, 근데 거기에 가라, 하나님 내가 과부에게 명하는 너를 책임질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가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던 3년 6개월 동안 먹여 살리잖아요. 부자도 아니고 과부인데 이왕이면 좀 부잣집에 보내시지. 근데 과부에게, 그것도 여러분 극빈층 아닙니까?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동반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집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 먼저 먹여, 나한테 좀 먼저 먹이라고. 정말 염치도 없지. 근데 그걸 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너 이거 주면 책임진단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내가 찾아가가지고 권사님 그 나한테 먼저 좀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해도 돼요. 목사가 미쳤구나, 드디어 정신 나갔구나 이러겠죠. 근데 그거 주면은 하나님이 이 여인과 엘리야는 비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잖아요. 보장되지 않는 기간, 예측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먹이겠다고 했는데 진짜 그 말씀드려서 사실은 과부가 엘리야를 살린 것 같지만 엘리야가 과부를 살리고 과부가 엘리야를 살린 겁니다. 엘리야가 과부 살리고 과부가 엘리야 살리고 서로 살리는 관계가 된 거죠. 근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살게 된 것이 말씀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주인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같으면 시돈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가면은 너 3년 6개월 내가 책임질게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 되는 삶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주인 되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사함 받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되지만 내 삶이 통째로 바뀌어지려면,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얘기했잖아요. 주 예수를 지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가르쳤다 했잖아요. 주 작업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난 뒤에 교회 안에서 행하는 말씀 훈련, 양육 훈련, 기도 훈련, 이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가 주가 되는 훈련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훈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냥 임하면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내 구세주다, 그걸 받아들이면 되니까, 믿음으로.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순간적으로. 바울이 순간적으로 됐다면 왜 날마다 죽노라 그랬겠습니까? 날마다 죽을 필요가 없지. 자기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가 안 되니까. 자기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자기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그거 못하니까. 그런데 이 주라고 인정을 하니까 약한 걸 자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주가 되신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훈련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훈련인 거죠. 나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존중해 드리지 않으면, 우리 욕심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4장에 하나님이 근심해 버린다니까요. 성령이 근심해요. 성령이 소멸돼 버립니다. 소멸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주로 활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로마서 1장에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 길은 틀린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없죠. 이 길이 맞는 길이야, 옳은 길이야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삶은 더 황폐해집니다. 죄가 더 관영해지고 더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잖아요.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다 주인 된 세상, 시대, 사사 시대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 된다니까 얼른 따먹어 버리잖아요. 그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조심했는데 쳐다보니까 그냥 에덴 동산 여러 과일 중에 하나에 불과했는데 뱀이 와가지고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돼. 하나님이 자기와 똑같은 존재가 나타날까 봐 두려워서 그거 못 따먹게 한 거야. 이렇게 꼬대기니까 금방 따먹어 버리잖아요.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인간의 가장 큰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행한다니까요. 나 이거 잘못된 길이야. 잘못된 길에 내가 갈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은. 근데 자기가 하면서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사사시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맨날 이방 나라에 두들겨 맞고 조금 괜찮아지면 또 우상 숭배하고, 그죠? 엄청나게 음행을 행해가지고 여자가 죽고 그 시체를 12토막 내서 12지파에 보내고, 요즘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토막 살인 사건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시대도 안 일어날 일입니다. 묻지마 폭행이 있고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 이때에도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시체를 토막 내는 건데, 근데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왜 일어났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영접했는데,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늘 우리는 불완전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늘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늘 엉뚱한 걸 선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의 실수가 없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 책임질 거야. 여러분 이러한 도전과 모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한번 경험해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신나고 재밌는 신앙생활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해버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봐버려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 신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런 겁니다. 다윗이 왜 오늘도 장례식장에 말씀드렸지만 밧세바 우리아 일 외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랐다. 왜 그랬겠습니까? 따르면 너무 재밌거든요. 하나님 블레셋에 쳐들어왔는데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올라가라. 올라가면 이깁니까? 다 이긴다. 가면 이기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다음에 또 블레셋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올라가라. 이번에는 정면전 아니고 돌아가서 복병전이다. 숨어서 가는 거다. 기습작전 하는 거다.
하나님이 작전까지 다 가르쳐 주시면서 가니까 또 승리하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인 되신 삶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전쟁을 못합니까? 군사 일고 가서 군사 데려가서 얼마든지 그냥 전쟁해도 될 사람이죠. 이미 주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기의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준 자기 과시, 자기의 힘, 자기의 명예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아무나 와 까불지 마, 내가 그냥 다 이길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니까. 야, 다윗, 네가 정말 나를 믿고 가면 이길 줄로 믿고 나한테 오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길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길 방법을 가르쳐 주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대심입니다. 주대심. 바울은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갑니까?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었고 예수님과 첫 만남이 왜 자꾸 네가 나를 박해하냐, 이런 멘트로 만났기 때문에, 실제로 바울의 삶이 교회를 때려잡고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그 일이었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멘트인 거죠. 그러면서 네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당한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 임금들 앞에 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미 부름받을 때부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참된 표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시가 뭡니까? 우리는 뭘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바울이 사도의 참된 표시는 이런 사람을 본다면 진짜 사도다,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제일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뭐냐면 모든 참음과, 참는 게 진짜 사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참아주신 것,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채찍질 참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죄인 중에 귀하신 자기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기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는 길을 가는 겁니다. 참는 길을. 바울이 언제 유대인들이 때리고 40명은 식음을 전폐하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떼거지로 달려들고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달려와서 박해할 때 보복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보복한 적이 없잖아요. 그걸 그냥 다 참아냅니다. 여러분, 가짜 사도들은 이런 게 없습니다. 고난 받는 길을 안 가거든요. 그냥 인정받고 대접받고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맨날 얻어터지고 다니는 바울을 보니까 제가 진짜 사도가 맞는가? 다른 사도들을 보니까 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돈도 챙기고 잘만 나가던데 저렇게 고난 받는 게 진짜 사도야?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너무나 당당하게 진짜 사도는 참는 거다. 여러분, 모든 참음입니다. 모든 참음. 참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두들겨 맞아도 참아야 되고 고난 받는 것도 참아야 되고 막 엄청난 부와 명예가 막 인기가 오는 것도 참아야 되고 다 참고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는 겁니다. 참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안에도 참지 못해서 막 표출 다 하거든요.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이제 상처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피해자만 알지 가해자는 잘 모릅니다. 피해자만 맨날 얻어터져가지고 잔소리 듣고 막 싫은 소리 듣고 아파 집에 가서 기도도 잘 안 되고 막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지, 실제로 막 그렇게 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는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네, 큰 소리 치고 막 나한테 뭐라 그러는 데서 맞받아치고 이런 게, 그게 당하기만 하니까 바보같이 사람같이 안 보이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인 거고, 오히려 막 분노가 난다고 해서 참지 못하고 다 해버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 죄를 지어가지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방식대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근데 그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되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참아내는 것. 예수님이 다 참으신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야 된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부당하게 고난 당할 때 참아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참아야 된다. 베드로가 못 참았잖아요. 예수님 잡으려고 하니까 칼을 빼가지고 말거에 귀를 쳐버렸잖아요. 못 참는 이 분노 혈기,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서 칼을 빼들고 휘두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가야,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뒤에 성령 받고 난 뒤에 이제는 참습니다. 계속 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같이 죽을 수 있는가? 까꿀로 매달려 죽은 것이 베드로라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참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마칩시다.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가?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 다니다고 등록을 하고 기독교라고 종교를 쓰고, 교회 안에는 한때 1200만, 지금은 800만, 600만 넘쳐나고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